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한 사람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자, 옆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으면 한번 자,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나한테 돌아온다 생각하시고. 자, 영적 원리는 알고는 있는데 참 잘 되지 않죠. 간단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기도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즉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사는 자이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언가 삶에서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인 것,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세상살이 하는데 도와주세요. 세상살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다시는 야곱으로 불리지 않는 그 역사는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할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인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바로 성전을 일컫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바로 기도임을, 또한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 신약으로 오면 교회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형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사도 바울의 권고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요?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가르침을 되짚어 보면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기도에 대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가르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권면에 보면 다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리고 다만으로 이어질 때 이 not A but B라는 이 문법을 사용했죠. A가 아니라 B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때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인생에게 없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면 이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염려 대신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뭐로부터 지킬까요? 염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염려할 일은 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이스라엘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평안이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인생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난 염려가 너무 좋아, 뭐 이런 분 계세요? 이 반응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염려하게 될까요? 염려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염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염려하는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일이에요? 내일 일. 이것의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일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그렇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염려는 다 여기에 있어요. 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다. 심리학자들도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외에 나머지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일어나 봐야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때부터 고민하면 되는 건데 미리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수를 가지고 미리 염려하게 되죠.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붙잡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붙잡힐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복음 증거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붙잡힐 수도 있고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라는 삶을 살 때 매일 내일 나는 붙잡힌다라고 붙잡히는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 내일 내가 오늘은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내일 붙잡힐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할 때도 물론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줬죠.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를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때가 정말 일어나면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 무수히 많은 가능성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거죠. 일어날 무수히 많은 가능성, 그 변수들을 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6장 산상수훈 전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 원인, 영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재물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얻게 된 그 재물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을 일어날 모든 변수 모든 가능성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염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제 세 가지 질문이 다르지 않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면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요. 그 어떤 질문에도 내가 답변을 못 한다면 왜 앉아 있나 한번 우리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물론 육체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질문이 염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질문하니까 우리가 떳떳이 답변하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오신 예수님을 방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는 안 도와주고 혼자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막 미우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저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좋은 편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지금 해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아야 두세 가지. 몇 가지만 하든가 혹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붙잡는 게 지혜인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일, 내가 원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택하고 그것 한 가지 또는 1+1,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그거를 택하는 것이죠. 그게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자기도 예수님 말 앞에 앉아 있고도 싶은데 오신 예수님 섬기기도 해야 되겠고 막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는 거죠.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해낼 힘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염려라는 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거는 내일에 맡겨두고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다. 지금 해야 될 일로 충분하다.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계획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온전히 그 일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해서 그거를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함을 다 해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할까요? 경험이 없으세요? 한 번도 안 그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냉랭한 눈빛을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 할까요? 많은 일을 왜 이루고 싶어 할까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뭐 100가지 일을 해가지고 99가지는 실패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일을 다 해내고 싶은 거죠. 성취해내고 싶은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성취해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려고? 할 말이 없네요. 뭐가 잘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가치죠.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말.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더군다나 남보다, 굳이 남보다. 우리 인생의 욕심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욕심입니다. 많은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욕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야곱의 속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고민, 자기의 탄식을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탄식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죠. 선과 악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거죠. 온전히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선이에요.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리어 악을 행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권면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되새겨 보면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주며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바로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염려로 각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께 맡기고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염려를 떨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해, 아직 야곱의 습성을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우리가 현재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교회에게 권면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9절 말씀,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물론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또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배우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분명 삶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 서신, 이 빌립보 서신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 가면 바울은,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죠. 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편지한 게 바울, 이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 가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매인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더욱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가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메인 것이 계기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은 투기, 싸우는 거죠.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지금 못하니까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내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오늘날 이 더 많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이 지역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면 바울이 괴롭게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더 많이 했네, 저 사람들이 나를 이겼네 라고 바울이 생각해서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바울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그 일을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사랑 때문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는 갇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저를 이기면 졌다고 여겨진 사람은 괴로울 줄 알았는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비록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입니다. 왜요? 이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기대와 소망인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되새겨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투기와 분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되어지면 바울에겐 괴로움이 더할 줄로 알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매임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결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에게도 왜 육체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7장의 탄식이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 육이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권면대로 갈까요? 내일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살아나도 그건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죽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죽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만 존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존귀해지는 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십자가의 신비가 밝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신앙의 자세는 동일합니다. 아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총리 때문에 전 지역에,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그의 말 되면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라고. 근데 이 포고문을 보고 유다인들이 놓인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내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왕이 먼저 초청하지 않는데, 규를 내밀지 않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게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엄두도 낼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니까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도 나아갈 수도 없는,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왕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을 능히 건지실 것이다. 너 하나만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자리를 지킬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기 조카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에스더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을 따라서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나라 법도에는 왕이 규를 내밀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로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은 줄로 아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마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병력으로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적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전쟁에서 적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린 죽었습니다. 죽음이 처해진 건 아니지만 죽음 안에 놓인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니까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죽었으니 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뭘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이 유다 땅에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자기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죠. 대적을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쟁이 오랫든 어쨌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전쟁에서 죽은 상황에 있는 그때, 우리는 죽었을 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했는데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우리는 죽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만 바라봄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타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설교 듣는 게 예배예요?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뭐가 예배예요? 그거 다가 예배예요? 예배는 사실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임을,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명확히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일도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이런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저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도 야곱의 속성이 많아요. 설교할 때만 이렇게 좀 증거하게 되는데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입맛에 좋은 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이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요. 모든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식사 한 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구라라는 단어는 데세이입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짧게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때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시험에서 건지심, 악에서 구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데 감사함으로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필요한 것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그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현금이 오늘 쓰고 남을 만큼 충분히 있어요. 굳이 은행의 창구에 가서 아니면 ATM기에 가서 현금을 찾아요? 청구해요? 안 하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무언가를 요청한다, 청구한다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라라는 이것은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죽고 주로 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요청할 때요, 이것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없는 것, 내게 무엇이 없어도 없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무언가를 요청하고 청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녀일수록 더욱 감싸고 지키고 돌보게 되어 있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입니다. 많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쏟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어요. 넷에게 동일하게 쓴다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네 명이 건강할 때는 뭐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건강한 세 명보다 한 명한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돈을 들이고 건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약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능히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선언이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 지금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지만 이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니까. 내가 이걸 구해도 이것은 안 주신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구하면서 청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미 죽었음을 되새기며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되어졌고 이제 정말 참된 이스라엘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는 죽은 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예수로만 살아감을 고백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대적 마귀로부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로 빚으시며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육체 때문에 육체의 요구,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근심 걱정 염려를 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주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더욱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었음을 늘 되새기면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내게가 아니라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무엇이 없다